할렐루야. 네, 저희 공동체의 비전 영상입니다. 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수원에 있는 베델 비전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셀리더 김현희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요, 항상 이렇게 모든 모임이나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옆 사람을 보고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신 것처럼 저희 교회에는 11,100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1만 공동체를 이루고 1,000 셀리더를 세우고 100 비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희 공동체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비전으로 청소년 사역, 그리고 교육, 문화 사역, 치유 회복 사역,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중학생 시절이면 다들 사춘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명랑하고 웃음 많은 여자아이였지만 제 안에 낮은 자존감과 상처, 비교로 인한 컴플렉스 때문에 외로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물론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았고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2학년 때 성령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인 것을 영접했고 그 겨울 때 경험했던 그 성령님의 뜨거운 만남은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학교를 담당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방수 목사님이십니다. 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작은아버지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 모든 신앙의 뿌리는 목사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목사님께 훈련을 받으며 저는 그렇게 중고등학교의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여기 20살 청년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20살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목사님이 가시니까 나도 가야지, 아마 그렇게 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는 영적 아비셨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저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을 그냥 무작정 따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딱 내리자마자 청년들께서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청년들이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규모가 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PPT도 아니었고 OHP 필름 아세요? OHP 필름을 이렇게 띄워놓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풀세션도 아니고 간사님 한 분 나와서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미 이제 저희 교회의 처음 모습보다 몇 년을 더 앞서간 동탄 은혜 교회 모습을 보면서 딱 들어오는 순간 청년들의 표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소망 있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의 그 같이 함께 가지 않을래? 라는 콜링에 저는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사건이 되는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두 저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1년 전인 2002년도에 권선동의 모 집사님 댁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늘 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척교회라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니까 당연히 내가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목사님 가족을 제외하고는 장년 2가정, 그리고 청년은 저를 포함해서 여자 청년 3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년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쏟으신 분들이 아니셨고, 그냥 그 여자 집사님만 같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가정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리고, 몇 번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상가 메탄동에 상가 건물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예배당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좋게 리모델링 되지 않았었어요. 저희는 장의자가 막 그대로 있었고, 뒤에는 빨간 커튼이 이렇게 있었고, 그것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찬양팀을 앞으로 나가면 앉아있는 사람보다 찬양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예.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하나 가지고 예배했지만 언젠간 여기 모두가 악기로 가득 차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어나서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뛰면서 예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낙심하지 않고 그 텅 빈 공간이 가득 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20살이었으니까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인천교대로 진학을 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일정은 주중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금요일 오후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2박 3일 수련회에 버금가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지하철을 타고 수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부터 쭉 주일 이제 일이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탄동에 있었던 금요 철야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메탄동에 있었던 상가교회는 지하실이 있었어요. 2층엔 예배당이었고 지하실은 반공호였어요. 그러니까 창고로 사용했던 지하실이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여기가 기도할 장소다라고 하시면서 거기를 이제 장판을 깔고 그렇게 해서 기도실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와 다름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환기도 안 되고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아주 눅눅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에서 막 물이 차오르고 옆에서는 곰팡이가 막 피고,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공사를, 바닥을 뜯고 이렇게 공사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다 모였어요, 교회로 물 받으려고. 세수대야 이렇게 물 받아놓고 걸레로 닦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곰팡이 냄새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저녁 8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늘 8시가 되면 찬양을 틀어놓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확장되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8시 기도회, 11시 기도회가 생겨났고, 지금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지금도 역시 지하 드림홀이 있어요. 거기에 찬양 기도 음악이 틀어져 있으면 저희 교회는 하루 1시간 성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성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가족들도 다 와서 하시고 제자 훈련 코스에 그게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게 지금 그때 처음 8시 기도회를 통해서 생겨났고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금요 철야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그 눅눅한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실에 다 모여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목소리가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니까요, 지하실이나니까. 그리고 사역하면서 힘들 때는 눈물 콧물 흘리고 또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철야 예배를 통해서 가졌습니다. 10시 기도 철야가 시작되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기도하다가 임재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그냥 누워서 거기서 잠까지 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타지에서도 많이 왔었어요, 청년들이. 그러면 잘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 사택은 거기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긴 했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해가지고 그 교회 보증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택도 매우 비좁았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남자 청년들은 그냥 이불 덮고 덜덜 떨면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철야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인근에 거기 효정초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에 나가서 어린이 전도하고, 별걸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달고나 전도도 해보고, 솜사탕은 비싸서 못했구나. 그 인형극 전도도 해보고, 사탕도 뿌리고, 전단지도 뿌리고, 심지어 저희 목사님은 거기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랑 구슬치기도 같이 놀아주셨어요. 예. 그렇게 어린이부터 전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때 당시엔 주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정확하게 아이들 끝나는 시간이 똑같았어요. 그럼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 나눠주고, 몇 시까지 여기 와라, 떡볶이 줄게.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떡볶이 먹이고, 그리고 나서 내일 예배 와라, 그럼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면 저녁에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소그룹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제자훈련 교재는 아마 제가 다 받아본 것 같아요. 그만큼 수년에 걸쳐서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제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으니까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역시 교회를 개척하시고 몇 명 되지 않는 청년들을 모으셔서 처음 하셨던 제자훈련이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었어요. 말씀과 훈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감 없이 늘 했던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셀교회에서 한다는 제자훈련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또 새로운 거 어디서 가져오셨나 보다. 그럼 또 하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했는데, 처음에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방공으로 되어 있던 그 창고가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기도하는 그런 철야 예배를 드리는 이거 한 반만한 정도의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쪽 반대편에는 창고였어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 갖고 계셨던 책들, 집에 사택에는 들 수가 없으니까 책들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놓아놓고 거기 탁자를 이렇게 두고 칠판을 두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제자 훈련을 할 때 결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죽어서도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 훈련의 모든 네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는 뭔가 아주 대단한 걸 준비하셨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인원이 남자 청년 1명, 여자 청년 3명, 그리고 그 당시에 신혼부부셨던 목사님, 딸 부부, 이렇게 6명이 제자 1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 청년 1명은 전도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고, 나머지 2명, 한 분은 이제 결혼하셔서 작년 공동체 셀리더시고, 또 한 분은 그 카페에 계신 어린이 공동체 셀리더시고, 그리고 그 간사님 부부는 평신 사역자로서 든든하게 디렉터로 세워져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이제 시작되면서 모든 훈련의 최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이던 바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 군사의 삶, 재생산의 삶, 이렇게 3학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 기도, 큐티, 전도, 암송, 이게 수레바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를 계속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돌리고, 그리고 이제 매 학기 몇 주마다 필독서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건 똑같이 계속 해오고 있어요. 10년이 지났어도. 그럼 이제 필독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함께 나누고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필독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왜 우리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그 제자대열톡에서 받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의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엉망이었는지 목사님께서 그날은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훈련이 없다고. 그래서 그 효정초등학교에서 다 6명이 이렇게 막 운동장을 뛰고 훈련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는 또 사역하고 훈련받고, 방학이 되면 이제 기숙사에 짐 모두 빼가지고 수원에 내려와서 방학마다 여지없이, 그때는 이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 사역에 저희가 집중을 했었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아이들 불러 모아다가 인형극도 준비하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공급을 받아야 하니까 철야배 때도 기도하고, 또 은혜가 있는 수련회를 같이 갔어요.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보다 더 큰 수련회를 할 것이다라는 마음과 소망을 같이 품고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 선교가 스테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도 이제 대학에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 25명, 30명도 채 안 되는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부 모임과 청년부 모임을 하고, 그리고 제자대학을 통해서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제자 1기로 졸업하게 됩니다. 4학년이 되는 동시에 제자 1기로 딱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대학교 4학년이면 임용고사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대학을 졸업하는 동시에 저를 셀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셀리더가 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 공동체에 셀리더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셀 교회 목회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제자 1기인 저희를 양육하시면서 이제 졸업하는 동시에 셀 모임을 하고 이렇게 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에게 청년 공동체의 첫 번째 셀 리더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저는 또 역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졸업했고 하나님 이 사람 기뻐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결단의 이면에는 어떤 면들이 있었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때 당시에 교대를 졸업하면 거의 100% 임용이 됐어요. 교대 졸업과 동시에 거의 99%. 그러니까 그 학과에서 정말 꽈락만 하지 않으면 거의 다 발령이 났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6년 전만 해도요. 그래서 지금 교대만 졸업하면 거의 이제 99%가 임용고사에 합격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큰 갈등 없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금요일 저녁부터 바리바리 짐 싸들고 지하철 타고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주일 밤 늦게 끝나면 또 인천으로 가서 공부하고. 제가 그때 스리더를 처음 했기 때문에 정말 되게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기숙사에 도착하면 밤 11시인 거예요. 그럼 제 동기들은 도서관에 있죠, 다. 도서관에 있으면 저 왜 이제 왔냐? 그럼 나 교회 갔다 왔다. 이러면은 너 어쩌려고 이러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제 룸메이트 방동생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는 언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말에 계속 사역을 하고 밤 11시 돼가지고 친구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또 저도 이제 꼬박꼬박 앉아서 공부하다가 늦게 자면 맨날 1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강의 시간 맞춰서. 그렇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금요일 저녁부터 4시간이 아니니까 책도 하나도 안 들고 왔어요. 수원에 올 때는 그냥 옷만 싸들고 왔어요. 사역해야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교육과정 몇 번째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공부의 양도 부족하고, 임용고사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권 넘는 교육과정 책이 있어요. 국어교육, 수학교육, 사회교육, 영어교육, 치과교육, 뭐 재량 특별활동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도 채 훑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중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사 TO가 납니다. 이번 연도에는 몇 명의 교사가 발령이 난다라는 TO라는 게 나거든요. 보통은 얼만큼 났냐면 1200명 정도가 났어요. 경기도기 때문에. 근데 그때 딱 TO가 났는데 550명이 난 거예요. 그때
그때부터 초등 교사들 적체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교대 가도 다 임용고사 합격하지 않는 현상이 저부터 시작이 됐어요. 550명이 난다는 얘기는 동시에 뭐냐면 반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과에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인천에서부터 수원까지 울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막 이런 원망이 들었죠. 하나님 일하느라 공부에 소홀히 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처럼 술 마시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느라 공부 제대로 못했는데 평소대로 가면 될 걸 하나님 왜 이렇게 됐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지 말라는 물음인가? 하나님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저는 그날도 울면서 철야배를 왔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배 하나도 못 드리고 그냥 앉아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난 이미 떨어졌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도서관에 가서 큐티를 했습니다. 수요일학기 굴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그 말씀이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추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과 같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있는 상황도 너무너무 적은데 왜 여기서 자꾸 돌려보내라 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물 먹는 사람 돌려보내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큐티를 하시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임용고사를 합격했으면 너의 실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원처럼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300용사로 그 전쟁을 했을 때 승리했을 때 기드온이 온전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에게 그런 경험을 하시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550명의 TU가 난 것도 하나님 계획하심이구나. 붙겠다. 이런 마음을 딱 들고 기도하고 도서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1주가 지나니까 그때 저희 후배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TU가 550명에서 750명으로 늘더라고요. 200명이 늘더라고요. 제가 600등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 합격했는데요. 그래서 제 삶에서 저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달은 순간 도서관에서 막 숨어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당연히 저는 600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로 붙은 기쁨도 잠시고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반도 못해 600등이 뭐예요. 그럼 또 갑자기 또 화장실 갈 때랑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나님 600등 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마음이 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발령지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교사들 신규 발령은 경기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북부랑 남부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수원은 남부 쪽이잖아요. 그럼 보통 다 포천, 연천 이런 데로 발령이 나요. 남양주, 저우면 그렇게 발령이 나고 근데 저는 이제 첫 셀리더로 세워졌으니까 그동안은 학교 때문에 월화수목금까지는 자유로웠는데 셀리더를 하면 주중사역이 계속 있거든요. 셀가족들 만나야 되고 중간중간에 열린 모임도 인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수원의 발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 함께 수원 발령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정말 기도처럼 하나님 신실하게 첫 발령을 수원으로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사역하는데 전혀 아무 문제 없는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교사 7년 차인데요. 교사가 되고 난 지금 수원은 특지라서 모두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수원 발령 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성적 순위로 발령이 나는데 1등부터 30등까지 딱 채우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자리가 나면 또 채우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제가 600등이라고 했잖아요. 597번에서 딱 끊긴 거예요. 그리고 수원의 TU가 세 자리가 딱 난 거예요. 제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임용고사 볼 때 아는 문제를 틀린 게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하나님 원망했었어요. 아니 몰라도 찍어야 될 판에 하나님 아는 문제를 틀리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소름이 끼쳐서 내가 그 틀리게 했던 것도 하나님 계획하심이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성적순을 발령 나는데 제 등수가 발령 날 시점에서 수원 자리가 3자리 비었고 그리고 또 제가 TU가 600등이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등수가 앞에 있으면 잘 써주지 않아요. 금방 발령이 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간제 학교, 용인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년의 부장님께서 장학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장학사가 되셔서 수원 발령 3자리가 딱 남았는데 새 학교가 있었는데 가장 좋은 데로 저를 꽂아주셨어요. 네, 너무 신기하죠? 네. 그게 다 안 되는 건데요. 같은 조건에서는 된대요. 그런 입김이. 그러니까 등수로 석차를 바꿀 수는 없지만 같은 환경에서는 누구 어디로 보내달라. 그래서 전 되게 좋은 학교에 발령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5년 꽉 채우고 이번에 팔달초등학교로 학교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두 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결단하고 나갈 때 현실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셀리더로 세워져서 목사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저 또한 저의 셀 가족들의 영적 아비와 같이 기도하고 만나서 건면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렇게 제자 2기들이 세워지고 청년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셀도 자연스럽게 한 셀, 두 셀 번식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메탄동의 그 곰팡이 냄새나는 상가교회에서 저희는 조금 요 정도로 깨끗한 그런 교회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건선동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비율은 청년 70, 장년 30이었습니다. 5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딱 들어가면 여기 남성들 이제 소변 보시는 곳, 여기는 자매들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단을 하고 건선동에 조금 더 큰 상가 교회로 이제 2층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5층과 6층을 이전 결정하고 이것 또한 믿음으로 시행했습니다. 45평에서 180평으로 이전한 거였고 월세도 메탄동은 45만 원이었는데 그 상가 교회는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그냥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교대를 이제 막 교대를 졸업할 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당시에 물질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시간을 드리고 나와서 뭐 하라고 그러면 뭐 하고 치우라고 그러면 치우고 짐 싸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같은 마음으로 가는 분 중에 간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이나 집사님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훈련받았던 대로 제가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전부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포천이라도 발령받았으면 거기에 있는 월세, 보증금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께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꽁돈이라고 마음이 들었어요. 수원 발령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알고 감사했고 대학생 때에는 그냥 시간만 헌신했다면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교회 각종 행사 후원헌금 이 부분들을 다 물질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동시에 우리 교회에도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왔고 청소년 공동체에서도 이제 각 캠퍼스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대학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중고등학교도 다 캠퍼스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열린 모임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모임을 열린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열린 모임을 하면서 불신자들, 그들이 예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청년 공동체 또한 아주대학교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희 아주대학교에 전도 집회했을 때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이 교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거기 있는 강당을 또 빌렸어요. 아주대학교 학생이 아니면 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무작정 이제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하고 빌리고 공연 또 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저희 아주대학교 캠퍼스 활동하는 주일마다 그냥 6시부터 11시까지 아주대학교 무작정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우리 뭐 합니다 이때. 오세요. 그냥 공연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3번을 했던 것 같아요. 3번을 그런 모임을 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행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물질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이런 부분에선 저희 목사님께서 재정 없다고 하지 말아라는 말 단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는 사역자들 또한 교회에서 물질을 마련해 줄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후원자가 나타나길 기도했어요. 그럼 정말 신기하게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데도 그 집회를 위해서 후원을 하세요. 후원을 하시고 또 안 되면 자비량으로 메꾸고 그렇게 안 되면 또 아르바이트하고 그 공동체들끼리 청소년 공동체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럼 또 애들끼리 하루 날 잡아가지고 모여가지고 전단지 붙이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집회하고 사역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이렇게 사역하면서 함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첫 주일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청사진을 보면서 이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아까 영상 봤을 때 뭐 BCMC 드림 2022 보였잖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목사님과 개척을 했을 때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 목사님 굉장히 체계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5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10년차 되는 때는 무슨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2012에 비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인 2022년도에는 BCMC라고 해서 비전센터를 짓고 거기서 주중에도 청소년들, 청년들 와가지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이제 꿈이에요. 그것을 항상 저희가 매년 초에마다 나눴어요. 우리 계획이 이거였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고 이번 1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뭘 위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때 당시엔 2012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이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맡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거밖에 인원이 안 되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얼마 없고 이거밖에 인원이 안 되는데 과연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의심이 들 때마다 비전을 보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들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저희 목사님 그 목양실 가면 사진이 있어요. 항상 그런 것들 뽑아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2012년도에 때는 그런 모습을 항상 걸어놓으셨고 지금 2022년에 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상황에서는 미국에 호주에 있는 어떤 건물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호주에 있는 어떤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저 모양으로 비전센터를 세우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청사진을 저희 교회에 재능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랑 동갑인 친구는 이제 그 건물 안에 있는 그런 설계도 같은 거 그리는 사람 있죠. 그걸 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도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늘 보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저희도 함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결정되면서 이제 메탄동, 권선동의 5, 6층 상가교회 그리고 나서 거기서 6년,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도 좀 더 부흥하고 그렇게 해서 청장년 120명, 100명이 좀
120명은 안 됐고, 특별히 초청 행사 같은 거 한 120명 정도 됐고요. 보통 인원은 10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결정되면서도 저에게도 이제 이전에 있었던 성전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교대에 진학한 것도,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제 꿈 발견하고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교대 진학하고, 진학하면서 그리고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27, 몇 살, 얼마 안 됐으니까 29 정도 됐겠군요. 29 정도 됐으니까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든든한 직장을 담보로 한 대출 3,500만 원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더 채워져야 할 건축 재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돌파해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전 건축이 결정되는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이제 500만 원 헌금을 결단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소멸되기 전에 즉각 은행 가서 500만 원 찾아가지고 헌금을 했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결단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려고 모아둔 자금을 털어서 성전을 짓는데 헌금한 청년들도 많이 있었고요. 많은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집담보대출, 신용담보대출을 많이 일으켰었어요. 어떤 청년은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나가시면서 대출을 하겠다고 찾아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출을 할 거냐 그랬더니 막 금리가 막 10%가 넘더래요. 알고 보니까 카드로 대출을 하겠다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조금 더 있다가 해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다고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성전 건축하는데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청년 70%, 장년 30%로 구성된 고작 100명 선에 머문 우리에게 정말 멋진 4층짜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로 선포했던 2012년의 비전이 2012년도 5월 13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또 제 생일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10년이 지난 저의 신앙도 이전보다 더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에 아멘 했었던 5년 전의 모습에서 하나님 혹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아도 주님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살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기에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죽을 때까지 달려가겠다고 각오한 많은 리더들 저희 교회에 있어요. 일명 저희 교회는 이걸 뼈파라고 합니다. 뼈를 묻겠다는 거죠. 수원 베델 비전교회에 이 1만 1세계 비전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뼈를 묻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각오한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멤버를 보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였던 아이가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21살, 22살이 됐고요. 20살, 20살 초반부터 40대, 50대까지 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가 각오가 되어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주신 2022년도의 비전을 바라보며 지난 10년간 그랬듯이 앞으로 10년 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도 물론 저는 완전하지 않고 절망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제가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타협하지 않았던 몇 가지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막 떠나버리고 싶고 일명 잠수 타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제가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저는 셀리더이고 그리고 지금은 예배부 디렉터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이고요.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찬양 인도자였거나 아니었거나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 철야 예배부터 셀가족 모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예배들을 지난 1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내 마음이 부서질 것 같고 몸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지켰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과 권위자를 향한 순종입니다. 저는 고집이 매우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중학교 때부터 훈련시키셨지만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순종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기쁘든 안 기쁘든 그냥 억지로라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자들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불합리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도 일단은 순종했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도 일단은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어도 영적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었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세상 친구들의 삶을 보면 전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호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 대학교 동기들도 있고 동창들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 임금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고수하고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제 삶을 잠깐 나누자면 그렇게 셀리더로 세워진 다음에 주중에 늘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다이어리 보면 빽빽하거든요. 월요일 날에는 저희 리더 모임이 있어요. 리더들로 세워진 자리 같이 모여서 8시부터 8시 반부터 같이 애찬하고 9시에 시작해서 12시가 넘어서 끝나요. 그리고 화요일은 제가 이제 예배부 디렉터이기 때문에 찬양팀 모임이 있어요. 찬양팀 모임도 항상 12시.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가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수요일, 목요일 대학원에 그렇게 다녀오고 또 대학원에 없는 날은 수요예배를 리더들 돌아가면서 인도하거든요. 그럼 대학원이 다닐 땐 내가 인도를 못했으니까 대학원 방학하면 제가 또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수요예배를 또 계속 인도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는 대학원 갔다 와서 중보기도 사역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늘 중보기도 사역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교회 이전을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결정하는 그 기도 모임, 바로 중보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 하면 또 돌파하고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또 12시가 넘어요. 금요일 또 철야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철야예배 하면 또 집에 가면 1시. 토요일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디렉터 회의하고 지역 전도하러 나가고 셀가족 모임하고 그리고 주일 날에는 아침 8시 반부터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오예배 드리고 쭉 하다 보면 집에 가면 뭐 9시, 10시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제정신으로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하려고 하면 한 달 전에 말해야 돼요. 한 달 전에 말해야지 스케줄 옮겨놓고 비워둘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감사한 건 제가 교직에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빨라요. 4시 반이면 칼퇴근 하거든요. 업무가 특별히 있지는 않는 이상. 그럼 그 사이에 베스트 만나고, 그러니까 베스트는 전도대상자. 저는 전도대상자 만나서 관계 맺고, 식사하고, 또 셀가족들 만나고, 그렇게 사역하고, 또 모임 있으면 또 가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항상
지난주에도 이제 수련회 했었는데 수련회 준비해야죠. 뭐 아울리치 준비해야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휴일도 저희는 자유롭지 않아요. 공휴일날 항상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막 양육 시작한 사람들이 이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 수양회에 같이 사역자들이 기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휴일날 하루 종일 그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왜냐하면은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8월 15일 뭐 이런 날 잡아서 하는 거죠. 3월 1일, 6월 6일은 뭐 교회 공동체 야유회나 체육대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역자들에게는 개인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친구들이 말하면 항상 저는 교회에 미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풀로 하고 친구조차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 제 삶이지만 그리고 가끔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땐 제정신 돌아오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다들 뭐 한다 놀러 간다 뭐 한다 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나. 너무 피곤하고 엄마는 막 너 그러다가 쓰러져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침마다 막 출근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있는 날은 또 예배를 계속 새벽 기도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죠. 막 잠을 설치고 그렇게 해도 결코 제가 이 길에서 돌아설 수 없는 이유는 저의 부르심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 비전교회로 부르셨고 이 11,100 세계 비전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